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단언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가 역설적이게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편안한 마음을 제시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편안한 마음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격동의 세상 속에서 그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과연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마음 공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어버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번민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곤 하죠.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수백 년 전의 철학자가 던진 이 질문과 그가 제시했던 해답이 오늘날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혜와 따뜻한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의 깊은 사상 속에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 마음을 다독여줄 통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역설적으로 강조했던 편안한 마음을 찾아 떠나는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삶의 의지, 즉 끝없는 욕망과 맹목적인 생존 본능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마치 메마른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게 만들죠. 우리는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결국 끝없는 만족 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려가는 쳇바퀴 속 다람쥐처럼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환상일 뿐 마음의 평화는 요원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와 삶의 의지가 가져오는 번민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편안한 마음에 도달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외부 세계의 변화무쌍한 흐름에 우리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찾아가는 꾸준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항해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내면에서 찾는 과정인 것이죠. 이 마음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담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통찰을 바탕으로 혼돈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방법으로 내면의 평정을 지켜낸 세 인물의 이야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절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지가 가져오는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보시죠.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력을 동시에 짊어졌던 인물이죠. 황제의 자리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끊임없는 전쟁과 역병, 그리고 측근들의 배신과 정치적 암투가 난무하는 혼돈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북방 게르만족과의 길고 지루한 전쟁은 제국을 위협했고 전염병은 로마 시민들의 삶을 앗아갔으며 그를 믿고 따르던 장군조차 반란을 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외부의 경랑이 휘몰아치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어떻게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섬처럼 자신만의 마음 공부를 통해 내면의 요새를 쌓아 올렸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그 기록을 명상록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겼던 것이죠. 이 책은 외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을 통제하려 했던 그의 고뇌와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했고 대신 그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배의 키를 놓지 않고 방향을 잡으려 애쓰는 선장처럼 그는 외부의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초연해지려 노력하며 오직 내면의 평화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황제라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안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혼란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꾸준한 자기 성찰과 사색으로 내면의 평화를 지켜낸 그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섰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 속으로 말이죠. 19세기 중반 미국 사회는 산업화와 물질주의의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소로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허상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근처에 있는 월든 호숫가로 들어가 직접 작은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홀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흙장난에 몰두하듯 그는 도시의 번잡함과 사회적 기대, 그리고 물질적 욕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하고 직접 나무를 베어 난방을 하며 낚시와 농사로 자급자족하는 단순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오직 자연과 교감하고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호숫가의 물결 소리,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귀임 속에서 그는 복잡했던 마음을 비워내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로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오히려 욕망을 줄이고 자연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감 대신 간소함 삶 속에서 오는 본질적인 기쁨과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삶의 의지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낳고 고통을 유발한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번민의 사슬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처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각기 다른 배경과 방식으로 삶의 의지가 가져오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마음 공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한 명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서, 다른 한 명은 문명을 등지는 자로서 그들은 우리에게 외부의 조건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각기 다른 배경과 방식으로 삶의 의지가 가져오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마음 공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한 명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서, 다른 한 명은 문명을 등지는 자로서 그들은 우리에게 외부의 조건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세 번째 인물은 앞선 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나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을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며 생존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매일이었지만 그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인간에게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있다고 역설했죠.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폭력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신만은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마치 외부에서 관찰하는 의사처럼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환자의 사례를 분석하듯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절망을 해부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 혹은 다른 수감자에게 건넬 따뜻한 위로 한마디와 같은 것들이었죠. 심지어 그는 언젠가 수용소 경험을 강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미래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정신적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며 정신적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깊은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 어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거대한 제국의 혼란 속에서 스토아 철학으로 마음의 요새를 굳건히 지었듯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숫가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으로 욕망의 짐을 내려놓았듯 빅터 프랭클은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며 정신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 인물의 삶은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 그리고 직업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공통된 하나의 지혜로 귀결됩니다. 바로 내면의 깊은 성찰과 외부의 의지에 초연해지는 태도가 그것이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내는 이 마음 공부의 원리가 이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빅터 프랭클 박사의 사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켜낸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도 저런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내면의 강인함과 용기를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편안한 마음은 외부의 소유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정신적 자유와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세 인물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오직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을 지켜냈죠.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죽음이 도사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고 다른 수감자들을 격려하며 미약한 희망의 등불을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외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어도 자신의 내면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의 강인한 의지와 정신적 자유 앞에서 우리는 깊은 자기 성찰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나도 저런 상황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편안한 마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켜낸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평화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와 이 세 인물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끊임없는 불안과 외부의 자극 속에서 우리는 자칫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평화를 가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유나 성취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정신적 자유와 자기 성찰에서 비롯되는 편안한 마음 말이죠. 결국 진정한 편안한 마음이란 외부의 소유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정신적 자유와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장 큰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편안한 마음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편안한 마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분노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감정의 폭풍,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식 스토리텔링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